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어제 11주일 8.15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또한 민족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 주사 날 보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은 76번입니다. 교동은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봉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밀려오는 세상 풍파를 막아주시고 잠잠케 하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세상에 내어주기보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죄와 어둠에서 헤매이던 이 땅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죽어가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복절을 맞아 그날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권 침탈과 비극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도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기념주일입니다. 전에 없이 미신이 횡행하고 거짓으로 혼탁하여가고 있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가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8.15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또한 아픈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며 이젠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열매로 이 광복의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연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33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자연을 뛰어넘지만 오늘 그와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바람과 거친 그
물결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그 자연을 뛰어넘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리며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즉시 이 제자들을 떠나 보내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시며 재촉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을 예상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밤이 되어져 가고 있으며 어두워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바람이 강해지고 있고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고 있어서 제자들이 아무리 그 가운데 어부들이 많지만 그 자신들이 탄 배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불고 있고 물결도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게 거칠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지난번에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릴 때에 거친 물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화기 핸드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화하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의 위기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강한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그 높이 일어난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립니다. 거친 물결로 인해서
배가 또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주셔서 분명하게 강한 바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거친 이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실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네,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러다가 배가 파손되는 것은 아닐까, 물이 많이 차서 가라앉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떨어짐으로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거친 물결,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배 안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였고 두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누가 다가오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여서 매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매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로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까? 강한 바람과 또한 거친 물결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 강한 바람과 거친 높은 물결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매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더 무서워 떠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좌절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정말로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삶이 되지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만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고 안정감을 얻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어서 문을 굳게 우리는 닫고 있지만 배 안에 우리는 가득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만나라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 주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이, 안정감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찾아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말 유령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지,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여서 무리로 걸어오게 오도록 명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즉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자신이 요청한 것대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구나 라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가 용기를 내어 발을 배 밖으로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매우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은 베드로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그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졌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가운데는 늘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이 늘 고속도로처럼 아스팔트로 잘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위기와 더 불안과 더 무서운 가운데 우리의 발이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지만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강한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 밑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불안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 밑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위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물 위에 섰지만, 그래서 주님에게 걸어가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바람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분명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물 위에 섰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이 될 때에 우리는 빠져가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또한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고 함께 배에 오름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강한 거친 물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강한 바람이 있고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친 물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린 주님과 함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즉시 나타나서 그들을 보내시고 또한 즉시 나타나서 안심시켜 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깨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물에 빠져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음을 통하여서 견뎌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강한 바람으로 우리가 흔들려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이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멈춰진 바람과 잔잔해진 물결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도 물결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무서워 떨게 했던 없는 것을 만들어지는 유령과 같은 헛된 것은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두려움의 장소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불안에 떨던 장소가 정말로 믿음의 용기를 내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불안하고 흔들리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안정되고 평안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함을 기억하시고 평안함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선진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고 또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과 같이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실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며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왔으니 믿으라고 오늘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안심되어지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요청을 듣고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용기를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위에 담대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린 연약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며 우리가 물속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빠져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무능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주님을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린 물에 빠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담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되중에 빠지리. 눈앞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며 충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주목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귀한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적으로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보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이며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이순호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또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15 광복절 기념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삼청 감리교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참여하지 않고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또한 이곳에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순서 번호가 잘못되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1기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며 16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훈련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의 필수 과정으로 우리가 삼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우리 이 모임이 될 것입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한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운지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오늘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월요일과 수요일과 토요일 시간은 다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 시간만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청해 주셔서 저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우리 큐티지인데 주문하실 분은 우리 정인수 권사님에게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후에 정리정돈과 에어컨 정등 등을 꼭 확인해 주시고 문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되면 이번 주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저와 제 아내 우리 전혜수 사모가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과 수요 예배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담당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장로님들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아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거친 물결이 일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